우리 호렙산 새벽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도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어떤 저 세상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모든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또 환경을 기대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뭔가를 우리에게 줄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세상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호렙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이 아침에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건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가지고 또 집을 짓기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느 부분도 못 믿을 말씀은 없어요.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씀처럼 그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죠.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적의 하나님은 저 박동찬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 누군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호렙산 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밖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다 고기까지만 오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가지고 땅을 덮을 것 같은데 안 덮어요. 항상 파도가 쳐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보면 고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바로 그 바다가 그 땅을 덮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선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제가 요셉 얘기 늘 하죠.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걸 억울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노예로 가는 과정, 또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글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어느 지점을 통과해 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지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가지고는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부산으로는 부산 가는 길이 있거든요. 미국을 가려면 미국 가는 길이 있고요. 그 길을 가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 가야 되는 길 가운데 뭐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듯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려고 그러면 노예를 거쳐서 감옥을 거쳐서 총리 대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 가야만 가뭄 중에서 그 요셉의 가정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내가 거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더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의 가치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린 장례식장을 가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 몰라요. 그래서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 울부짖을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 외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슬픈 자리만은 아니고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지겨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좀 부르짖어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더 말을 했으면 좋겠고
연애할 때는 그래서 전화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지겹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대화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우리가 부부 생활하고 이제 부부가 돼서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은 대화가 뚝뚝 끊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을 원해요. 저도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이가 구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안 구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인간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고요? 어떻습니까?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인가요?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아픈 문제들을 털어놓기를 원해요.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왜 그러니? 왜 슬퍼하느니? 질문을 왜 슬퍼하느냐고 내가 질문을 하는데 아빠는 알 거 없어요. 그러면 서운하겠죠. 그죠?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텐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저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호렙산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쌓아두지 마시고요.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다 내 문제를 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요 누구를 보냐면 의인을 바라봐요.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지만 그 의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참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부러우세요? 모세니까 모세나 만나라 그러세요. 나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린 금송아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이것이 부러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호렙산 기도회에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40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넘어가면 좀 힘들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래층은 가득히 찼어요. 근데 위에도 많이 오셨어요. 작년보다 더 좀 오신 것 같아요. 매년 갈수록 이렇게 모여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모여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동안 말이죠. 일주일 넘어갈 때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고비가 있어요. 비가 오면 또 힘들고. 그런데요, 그것을 계속 뚫고 그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29회 호렙산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